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곡해하고 내 생각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오해들이 참 많이 있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생각하는 것의 100%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지만 부부 간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오해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오해가 점점 쌓여서 갈등이 되고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서로 간에 깊은 감정에 고립해여서 좋지 못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평생 원수가 되는, 평생 등을 돌리고 평생 얼굴을 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구정 명절을 지나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 하나 우리가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명절에 이 아이들이 놀러와서 위층에서 이렇게 좀 아이들이 뛰어논다고 그 소음 때문에 이 아래 위층 간에 시비가 붙게 되고 급기야는 이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우발적인 살인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살면서도 얼마나 오해가 많고 갈등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 간에,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 간에 서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점들을 우리에게 본문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본문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의 7년에 이르는 긴 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지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성들을 차례차례 점령하고 여러 골짜기 산지에 있는 그런 성들을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러 지파 족속에 따라서 땅들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전쟁에 최승봉했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가나안 전쟁에 늘 선봉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아주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바사랑 옥도 있었고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던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미리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대신에 너희 형제들은 이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고 안식을 누리는 대신에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최선봉에 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우리 사이에는 분깃이 없다. 그런 조건으로 이 세 지파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이 전쟁에 늘 선봉했었습니다. 7년에 이르는 긴 전쟁을 그들이 잘 치루어내고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분배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서로 허경을 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져서 다시 이제 자기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요단강 언덕에 보기에도 아주 큰 단을 하나 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스라엘 남은 10지파에게 전해졌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가 요단강 언덕에 보기에도 큰 제단을 쌓았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급 흥분을 해가지고 전부 다 실로에 모여서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와 한판 싸우자. 여러분, 이 정말 힘든 전쟁을 7년이나 치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 광도 아닌데
지금 다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므낫세, 르우벤, 갓 이 세 지파가 자기들만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따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 하나 되어진 공동체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나머지 10지파가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당장 전쟁을 벌릴 기세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좀 안돈시키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10지파에서 이 천부장들이 나와서 조사단을 꾸며가지고 이 요단강 동편의 지파로 가서 그들에게 상황을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해가 쌓여서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 오해를 지혜롭게 잘 서로 간에 풀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 하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잘 유지해가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오해들,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그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오해들은 갈등이 되고 갈등이 깊어져서 원수가 되고 급기야는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마는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심지어 부부 간에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오해에 관한 문제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오해들, 갈등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크고 작은 오해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미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해가 없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혹시 저에게 오해 같은 거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네. 저는 여러분들을 오해하지 않으려고 늘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시거나 제가 인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듯 이렇게 지나가시는 성도님들 혹 계셔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시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오해를 안 하려고 제가 마음에 작정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참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현력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몸에 익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해를 풀기 위한 첫 번째는 오해를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해는 덮어두면 안 됩니다. 오해를 덮어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오해일지라도 그것을 덮어두면 그것이 그 속에서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덮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겠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덮어두셔도 됩니다.
근데 뭔가 마음에 찜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살 만한, 그래서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내 마음에 찝찝하고 찜찜함이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 언덕 위에 큰 단을 쌓았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꼭 단이 실로에만 있어야 되나?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만 단이 있어야 되나? 뭐 요단강 동편에도 단이 하나 있어도 되고 또 가까운 곳에 제단을 쌓아도 되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단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했어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한 공동체인 것을, 그들이 한 민족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민족인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이 세 지파가 요단강 언덕 위에 단을 쌓았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자. 그렇게 그 문제를 덮어주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들 문제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좋다는 것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될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촉각을 예리하게 세우고 혹여라도 진리에서 떠난 그 무엇, 우리의 어떤 순수한 신앙을 해치는 그 무엇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열 지파는 전쟁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싸우고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이 세 지파도 사실은 나중에 그들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알겠지만 그들이 그곳에 단을 쌓은 이유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해를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실로까지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가 힘드니까 조처를 취해달라든지 이런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길에 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덮어두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 작은 오해가 큰 오해로 증폭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덮어두지 말고 의문이 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직면을 해야 풀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을 치루어야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문제를 피해버리는, 문제를 외면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오해와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자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좀 진정시키고는 어떻게 합니까?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10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들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둘러가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제단을 쌓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지를 모르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직면해야 됩니다. 문제를 회피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여러분, 사실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상처받은 상대방이 나를 더 힘들게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까봐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고 그것이 덧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찢고 그 안에 있는 고름을 짜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 안에 불거진 오해와 갈등의 문제를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의 해결의 첫 단추를 지금 끼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대면하여 문제의 핵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드라 방송국 아십니까? 카드라 방송국? 저 아랍에 있는 알자지라 방송국과 함께 카드라 방송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카드라 방송은요, 외국에 있는 방송이 아니고요, 지방 방송인데 주로 이 사설 방송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뭐라 카더라. 이 집사가 당신 보고 뭐라 그러더라. 여러분, 이게 다 카드라 방송입니다. 여러분, 카드라 방송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오해에 휩싸이는지 아십니까? 직접 들어보지 않았는데 건네서 들은 그 카드라 방송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본이나 진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된 오해를 가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혹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차를 한 잔 넣고 마주 앉아서 대면하여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고, 최근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꽁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이렇게 오해를 품고 나쁜 생각을 가지면 그걸 잘 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대포 한 잔 받아놓고 술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술 기운을 의지해가지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면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좀 감정이 격하고 주먹이 오고 가더라도 그래도 다 얘기하고 나면 금방금방 풀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웬일인지 너무 자기 의가 분명하고 너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잘 안 풀린다, 이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오해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대면할 자신감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술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갈등에 대해서 대면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해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한다고 결단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단들이 그 세 지파에게 가서 왜 당신들이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바울의 교훈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 이방 여인들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돌아가지고 24,000이 죽어 떨어졌던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본문 한 곳을 같이 보십시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이 비느하스와 10명의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그들의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너희들의 있는 그 거처가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 쪽으로 건너와라. 우리 쪽에서 너희의 거주지를 주겠다. 이것은 자기 희생 아닙니까? 양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간에 진심을 묻고 또 오해를 풀고 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말이죠.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교회를 자기들의 추수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수밭. 그리고 이런 교회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이 신천지에 관련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들 중심으로 참여하시겠지만 혹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이 교회를 통째로 밭 옮기기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들이 쓰고 있는 전략 가운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뭐 새 가족을 가정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사를 와서 이렇게 처음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성실하게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교육도 잘 받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 간에 서로 문제가 좀 생겼다. 어떤 장로님하고 어떤 뭐 안수집사님하고 문제가 생겼다. 어떤 목회자하고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별 문제 아닌데, 뭐 그냥 서로 얼굴 좀 붉힌 것이고, 뭐 어떤 일 끝에 그냥 마음이 좀 상한 것이고, 뭐 그냥 서로 만나서 풀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딱 생기면 이 사람들이 양쪽으로 딱 갈라져서 계속 카더라 방송을 날리는 것입니다. 와, 그 집사가 뭐, 너무 나쁘게 얘기를 하더라. 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조금 뭐 화를 내듯이 이렇게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또 상대방에 가서 더 나쁘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이 중간에서 이런 어떤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서로 간의 오해를 증폭시키고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편, 저 편, 뭐 집사편, 아무튼 뭐 또 권사편, 뭐 장로편, 목회자편 이렇게 편이 갈리도록 해가지고 결국에는 작은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나가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들이 그 교회를 차지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직면을 해야 풀립니다. 갈등이 있을 때, 오해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작을 때에 서로 간에 대화로 풀 수 있을 때에 그걸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이 오해와 갈등의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해는 덮어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직면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해결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해결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생긴 이 문제를 그냥 무력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사를 중심으로 10명의 대표들을 파견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또 그들과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장과 또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그들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즐거워지고 모두가 주님을 찬송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대화에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훈시, 일방적인 잔소리, 저희의 직업병입니다마는 일방적인 설교. 저는 모든 얘기는 항상 설교로 끝이 납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의 직업병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점점 하다 보면 설교가 되어지고 결국은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는 설교를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의식이 아주 철저한 그런 목사입니다. 근데 이게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설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죠. 분명히 대화를 하느라고 시작을 했는데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꼭 설교를 하고 있고 꼭 잔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의 가장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대화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다른 말로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얘기를 잘 경청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나만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랑 대화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대방은요, 더 기분이 나쁘고 더 오해가 쌓이고. 여러분,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풀려면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참 약합니다. 늘 자기의 입장,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이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되어서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왜 거짓말했니? 왜 부모를 속였니? 여러분, 그렇게 윽박 지르는 것이 대화가 아닙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김 집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은 또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배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못한다는 것이죠. 항상 얼굴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만을 그냥 침이 치도록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전혀 해결을 위한 그런 기술이 빵점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비느하스 그리고 이 10지파의 대표들은 그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문제의 본질을 얘기했지만, 그리고 보울의 죄에 대해서, 아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너희들에 있는 처소가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희생을 하고서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좀 양보하고서라도 너희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게 대화 아닙니까? 오해를 여러분에게 있는 오해를 풀자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굴을 붉혀가면서 설교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웃으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얼굴을 한번 활짝 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셨지요? 여러분에게 오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갈등이 있는 자녀들에게, 또 형제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을 좀 배려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또 나쁜 것은요, 선입견입니다. 편견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정된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 집사,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박 집사, 그 사람 고기를 쩔레쩔레 흔드는. 여러분, 이게 편견이죠. 여러분, 이런 편견은요, 결단코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을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가두어 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문맥을 따라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문맥을 딱 떼고 읽어버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문맥을 따라 절대 읽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구절만 속속 빼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알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 그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은 절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편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좀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누군가에 가지고 있는 편견, 전후 문맥을 무시한 어떤 사람의 딱 한 가지 모습만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오해가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지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나와 좀 생각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 사람의 단면을 보고 그 사람을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면 어떻게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뼈속 깊은 곳에서 이 어떤 원죄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멀찌감치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은 다 괜찮지 않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괜찮죠?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괜찮아 보이시죠? 저랑 한 달만 같이 살아보실래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허물이 보이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많은 것이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두려워서 적당하게 거리를 적당하게 두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런 약간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희생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면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면 서로가 믿음 안에서 가까워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심각한 오해와 갈등의 문제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섬겨야 되는데 다른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다른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초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누군들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에게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풀 수 있는 해결의 기술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고 그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혹 여러분의 가족들 간에 혹 성도들 간에 여러분의 기관이나 구역 안에서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덮어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직면하셔서 대화를 통하여서 좀 풀을 수 있는, 그래서 참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산수 공식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공식이 아니고 굉장히 쉬운 공식입니다.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5 빼기 3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에서 3을 빼면 2가 되지요. 이게 오해를 푸는 공식이더라고요. 제가 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알아보니까 5는 오해입니다. 오해. 그죠? 5는 오해고 3은 뭐겠습니까? 3은 생각을 3번 더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3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2는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해가 풀려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 빼기 3은 2. 너무 쉽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요 3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3번 더 하셔야 돼요. 한 번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 번째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3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요. 편견을 버리고 처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3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오해가 쌓일 때에 생각을 3번만 하면 그 모든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범 전교회는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물기 위하여서 오늘 또 미움을 조장하고 갈등을 넣고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어두움과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그렇게 증폭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인사하면 꼭 그 인사를 받으십시오. 인사를 했는데 바쁘다고 그냥 얼굴을 휙 돌리지 마시고. 그리고 혹 누가 내가 인사하는데 얼굴을 휙 돌려도 왜 저럴까 그러지 마시고 나를 못 봤나 보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우리 서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누군가와 오해 때문에 마음 힘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잘 푸셨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마음속에 꽁하게 쌓아두고 있습니까? 혹 오늘 그런 분들이 생각나시거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십시오. 오해를 덮어두지 마시고 문제에 직면하시고 이것을 풀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기술을 우리에게 달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해서 오해가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여러 길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저런 오해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집하는 좋은 의도로 단을 쌓았지만 그것을 오해한 나머지 10집하는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그들이 실로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오해를 지혜롭게 풀었습니다. 대표들을 파견하고 서로 대화하고 진심을 돋고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각이 참 좋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었고 주님 안에서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공동체를 허무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간질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을 옮길 때 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런 오해들 앞에 대면하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오해나 갈등의 어려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해가 없는 세상을 살 수는 없지만 풀 수 있는 오해, 갈등으로 그렇게 증폭되지 않을 만한 오해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거나 덮어두거나 그것을 직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오해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혹 작은 오해들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늘 하나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까지 나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이 다 제거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오해를 쌓을 만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또 그런 말을 옮기는 그런 악한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